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악령은 떠나고 성령님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화목제 제사를 핑계로 해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베들레헴을 품은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가고 맙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를 크게 감동이셨지만 사울 왕에게서는 떠나간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죄를 범했다고 곧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마음이 더 굳어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변명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입술로 범죄했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장 30절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 왕권을 빼앗았다고 선언하는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서 같이 가서 제사 드리는 신용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 왕에게 결국 여호와의 영은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때로 성도들이 음행을 행하거나 남의 돈을 훔치거나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짓게 되면요,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이 가득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 속에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하나님의 뜻 너무 잘 알지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내가 감사가 나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난 못해. 그러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던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요. 용서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때로는 너무 일이 과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어느 날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850명의 저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싸워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는데도 이세벨의 관계는 더 극을 달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좀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처럼 너무 과중하게 과로에 시달리는 것도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도의 사람을 보내고 말씀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이제는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결국 여호와의 영은 그를 떠나가 버리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사울을 보니까 두렵게 하고 번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오면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이 막 너무너무 불안해서 숨도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공황장애라고 말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있습니까? 악령이 사로잡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울 왕은 이런 깊은 영적 침체와 악령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공격적인 히스테리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하죠. 심지어 다윗이 자신을 위해 악기를 연주할 때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또 음악을 들으면 금방 괜찮아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완전 사이코처럼 극심한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조울증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조울증이 그렇잖아요. 조증과 우울증이 막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극단적인 성격을 나타내죠. 사울 왕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울 왕이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질병을 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러한 질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악령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그 병의 원인이 된 경우,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영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이건 악령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한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하고 약을 복용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악령에서 벗어나 다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이 질병을 고침받으려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한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조증은 다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자존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지를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이죠. 병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의 신하들도 나름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심해서 찾은 대답이 바로 음악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는 참 그런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증세가 누그러지고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깐 증세를 누그러뜨리고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완전한 치료법은 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나타난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우울증, 화병 이런 것들은요, 먼저 자신의 상처 입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인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한들, 아무리 음악을 그에게 들려준들 근본적인 병인데 이거는 그냥 겉에 있는 상처에 빨간 약만 바르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죄악된 부끄러운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사함 받은 그 마음에 악령은 떠나가고요, 성령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서 상한 심령 치유받고, 그 심령이 치유되는 그곳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화병, 이 모든 질병도 근본부터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많은 분들이 정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이미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사회가 바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황장애나 조울증이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 원인이 영적인 데 있고 죄로 인해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면서 생긴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나의 죄를 씻으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예수의 피로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지배하는 모든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조울증이 떠나가고 화병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간절히 치유를 달라고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로잡은 사울 왕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그 병은 점점 깊어지고 그 삶은 피폐해져 갔죠. 반면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시골에 묻혀서 그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공적인 자리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소질이 있었고 말씀에도 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찬양의 은사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은 그가 악기를 타고 찬양을 하고 노래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찬양에 능한 자였죠.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인재들이 많잖아요. 난다 긴다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점점 큰 일을 맡을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숨은 은사까지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은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을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하는데 그 모든 출발점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악기를 잘 연주하고 구변이 있는 시골에 재주 많은 청년 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와 함께 악령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듣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찬양으로 잠시 악령이 떠나긴 했지만 이건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병이 점점 깊어가는 사울 왕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악령을 내어쫓고 늘 긍정적이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다윗.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다윗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싱싱한 태양과 같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영감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는 겸손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요. 또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삽니다. 늘 긍정적이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사울도 처음에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왕이 되고 교만해지자 그에게 이런 생명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금방 시든 낙엽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과 감사와 기쁨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화병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지는 않은지요? 이 질병이 영적인 문제요,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셔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긍정과 감사, 기쁨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